하나님 말씀 봅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다 같이 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뿐만 아니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가 많이 있으셨습니까? 오전 예배 때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사실은 강대상이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요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마지막 이제 예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예화의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지금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 내용이 뭐 어쨌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잘 봉합이 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이제 이 봉합을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헌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헌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또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면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을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저의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또 우리 교회에 주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고 삶을 위한 설교여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던지고 나면 나는 싹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너는 이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제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교는 삶이고 설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설교는 그냥 읽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얘기 드립니다. 5년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참 감동적인 장로님 한 분을 제가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10의 구조를 하는 장로님인데 10의 구조로 또 얼마든지 사는 이제 그것을 보여준 장로님인데 제가 그 참 감동을 받고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러면 너는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5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면 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제가 또 앞으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가 이게 심각해지니까 헌신하는 내용이니까 제가 서론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말은 뭐와 같으냐면 도장과 같은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여서 제가 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목사 왔다고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프리카에서도 춥게 살았거든요. 예, 안 믿어지시죠? 아프리카가 진짜 추워요. 아프리카는 에어컨이 없어도 사는데 히터가 없으면 얼어 죽는 곳이에요.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20도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집이 다 20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 밤이나 낮이나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차를 또 이렇게 구입을 해주셔서 제가 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중고차도 괜찮은데 새 차까지 사주셔서 제가 또 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차를 사려고 해도 서류들이 많은 거예요. 뭘 가져와라, 뭘 해와라. 그런데 그 서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감 도장이 있어가지고 그 도장으로 꽝 찍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감 도장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감 도장이 뭘까요?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다른 말로 내 믿음의 얼굴이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말은 말이 아니고 말은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워오고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 실수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눈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저도 초보잖아요. 이제 담임 목사로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그 설교가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고, 내 눈으로 교회가 어떻게 보이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 제가 연습을 하는 거, 훈련을 하는, 그 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뿐만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참 힘차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눈이 변하고, 눈만 변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되죠? 듣는 귀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 가족들이 오고 나면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새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혜가 있는 말씀에 있는 곳에 있지 않으면 당신은 말라 죽는다. 말씀에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새 가족 공부할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방황을 해도 말씀이 있는 곳에서 방황을 해야지, 말씀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면 끝이다. 석현은 이제 그 얘기했죠. 저 준수한 얼굴로, 손을 들어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준수한 얼굴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 귀신들이 다 잡아가요. 이쁜 귀신들이. 얼굴이 얼마나 준수한지. 저 형제가 웃으면서 여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안 넘어갈 여자가 우리 집 사람 말고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떠나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부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씨앗이라고 합시다. 이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더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건전지인데 이제 제가 씨앗이라 하니까 씨앗으로 믿어주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씨앗인데, 이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래서 이제 살았다 파와 죽었다 파가 아닙니다. 얘는 씨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처럼 죽음에 방불하는 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씨앗이 자라는 토양에 들어가는 순간 씨앗이 일합니까? 땅이 일합니까? 다시, 이 씨앗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있는데 이 씨앗이 자라는 땅에 들어가면 씨앗이 일합니까? 땅이 일합니까? 그렇죠. 씨앗이 자기가 일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평소에 그냥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성경책 안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냥 문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문자가 이 씨앗처럼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디에? 이 말씀이 토양이 체질화되어 있는 말씀을 맺을 수 있는 그 토양 마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합니까? 말씀이 일합니까? 내 마음이 일합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일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확증하는 게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을 도장 찍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이란 얘기입니다. 말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 오늘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28절 말씀, 14장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자, 자막 띄워두십시오. 하나님이 맹세할 때는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맹세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고 진실로가 두 번이 나올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할 때는 내가 맹세하건대 맹세하노라, 내 삶을 두고 이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행하겠다. 이 말은 집을 살 때에, 차를 살 때에, 계약을 할 때에 우리의 말이 도장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도장대로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너희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씨가 일합니까? 토양이 일합니까? 씨가 일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씨가 일합니다. 씨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만드실까요? 토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인생에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 토양이 말씀을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고, 때로는 유배지도 보내시고,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보내시는 이유가 씨가 자랄 수밖에 없는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말은 생명을 확증하는 믿음의 도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벌써 저하고 같이 오랜 몇 개월을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이 변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거든요. 말에 대한 연습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분석을,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내어주기 때문이고,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게 되고,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말은 내면의 나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은 내면이 안 바뀌면, 토양이 안 바뀌면, 듣고 보지 못한 사람들은 토양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 저와 함께 신앙의 체질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훈련을 많이 할 텐데,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가?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합니다. 자, 한 가지 더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어떤 형태든지 부정적인 요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그 아이들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말을 정작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안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누구 마음밭에 떨어질까요? 그 아이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들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힘이 되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갔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 1년 동안 자꾸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 준 것이 자꾸 1년 동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상처 준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나 됐는데 그 사람이 남자라 가지고 혹시 대들었다가 때릴까 봐 말은 못하고 꼭 참고 그냥 1년 동안 지났는데 계속 이 말이 생각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고 갔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주고 갔어요. 주고 가서 이렇게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걸 딱 열어보니까 안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쓰레기를 안고 갑니까? 버리고 갑니까?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 말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버린 쓰레기인 거예요. 그 쓰레기를 안고 평생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 사람도 얘기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해. 기억도 못하는 그 말을 마치 도장 찍은 것처럼 내 가슴에 품고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들어온 그 말씀이 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의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의 말이 변하는, 체질이 변하는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가나안의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